성령에 관한 말씀을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까지 매주 조금씩 다른 은사도 세례도 이렇게 충만도 다 같이 한 주씩 이렇게 상고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오늘 읽은 본문 여기까지 올라 그랬는데 여러분은 그래도 괜찮은데 일부에 왜 이 젊은이들이 많아서 근데 여러 가지 이런 경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좀 설명이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2부 예배 올 때는 그냥 거기랑 진도를 맞추자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고린도후서 13장 13절만 그렇게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회방이 있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있고 성령을 소멸하는 게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밝혔어요. 근데 성령 회방은 불신자들이 복음을 들을 때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 마지막 사랑의 호소를 성령이 그걸 받아들이라고 할 때도 그것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남을 못 믿게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자기도 복음의 그 마지막 제안을 끝까지 거둬들이는데, 그때 성령이 나를 도우시려는 걸 회방하니 자기의 구원도 없어지지만 다른 사람도 성령의 역사에 회방하지 마라. 할렐루야. 성령 근심이 이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좀 빠르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워낙에 그 말씀, 그 본문에 제가 인용할 말씀도 많았어요. 사실 지난주에도 한 7, 8개를 뺐는데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읽은 말씀도 있고 설명한 말씀도 있고 미처 좀 설명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것까지 해서 약 한 30여 성경 구절이 여기 카피돼서 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가져가시면 돼요. 그냥 오늘 이 말씀을 나누진 않으니까 지금 읽으실 필요 없고, 그래서 필요하신 대로 지난주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을, 왜냐하면 7가지를 우리가 교제라고,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7가지를 다 나눴습니다. 제가 오늘 그거를 잠깐만 일부 예배 때 잠깐만 다시, 왜냐하면 지난주에 없었던 사람이 있어서 잠깐만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만 해도 5분이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안 하겠습니다. 프린트 저기 있고 뭐 유튜브로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 또 지난주에 놓치셨던지 혹은 뭐 어떻게 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이렇게 하시면 시간을 좀 세이브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성령의 교통, 교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나눴으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그걸 간추리기만 해도 너무 많은 시간을 오늘.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전부 긍정적인 거예요. 성령과 교통하는 거 긍정적인, 할렐루야. 성령과 교제하는 거, 교감하는 거,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만 다 긍정적인. 그때 오늘 일부 예배 때니까 지난주에는 얼굴들이 훤하더니 오늘은 전부 부정적인 것만 했더니 얼굴들이 시커매. 그래서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왜냐하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은요 사실은 동일한 주제를 양쪽의 양면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안 다루면 긍정적인 것만 듣고 아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 갔다가 자빠지는 수가 있어요. 이 뒷면도 우리가 살펴야지. 아멘. 그래서 긍정적인 것에 그것을 받쳐주고 있는 게 부정적인 면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은 전부 부정적인 얘기만 에베소서. 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뭐냔 말이야.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에베소서 4장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근데 각각이에요. 제가 거짓을 버리라 했더니요, 어른들은 벌써 좀 이러는데요, 애들은 해맑은 얼굴로 쳐다봐. 지가 거짓말을 해야 얼마나 대단한 거짓말. 자기가 뭐 돈을 훔쳤겠어요, 뭐 남한테 사기를 쳤겠어. 어린 애들이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거짓말을 늙어서 시작해, 애 때부터 시작해? 어려서부터 자꾸 거짓말 하다 보면 그 습관이 굳어지고 나중엔 더 심해지고 나중에는 자기도 끊으려도 끊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왜 이치원 그러는데 아멘을 안 하고 멀뚱멀뚱 나로만 저 아저씨들이나 그러겠지 그러냐 그랬더니 아멘. 아멘 소리 크게 다시 해봐 그랬더니 아멘. 자기는 그렇게 아주 악독한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이에 대해서 무슨 몇 살부터 몇 살 이상이라 그랬어요? 심한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랬어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모든 그 일의 시작이 거짓을 버리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여러분, 거짓이 핵심이에요? 참된 게 핵심이에요? 그럼요. 우리가 거짓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미 거짓으로 오염돼서 우리는 참된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참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거짓이 되면 안 되잖아. 전도하는 게 거짓이 되면 안 되잖아. 간증하는 게 거짓이 되면 안 돼.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거짓이 되면 안 돼. 오늘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 설교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심지어는 복음 전하러 나가서 제가 웨스랑 같이 나가보니까요. 그날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몇 시간 있다 보니 여러 명 만나는데 그 중에 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단 같은 게 한 3분의 1이요. 지네는 예수 믿으라고 나왔다는데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우리 입에 이 입이 통로로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믿게 하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게 하는데 여기에 이미 거짓이 껴있으면 여기서 나오는 모든 물이 더러운 물이야. 마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수도꼭지에 무슨 느끼한 게 막 미끌거리는 게 누런 게 이렇게 수도꼭지 끝에 묻어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물 누가 마시겠어요? 절대로 안 마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마르도 그 물을 안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우리 입으로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참된 것만 말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서로를 향해서는 그래요. 내가 옆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면 무슨 결과가 벌어지면 우리의 하나됨이 깨져버려. 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지체한테. 이게 내가 저 사람한테 편리하게 거짓말을 해서 그냥 분리할 때 그냥 살짝 거짓말해서 살짝 넘어갔어요. 그럼 나는 이렇게 저 사람만 모르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해를 누가 본다? 몸 전체가 피해를 본다. 이거 아멘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거짓말해서 저 사람은 피해자, 내가 가해자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근데 그 몸이 나도 속해 있단 말이야. 나도 그 피해를 같이 보게 됐단 말이야. 아멘. 세상은요. 들키지만 않으면 적당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서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하루에 1000번 하는데 나는 오늘 한 번밖에 안 했어. 나는 한 번밖에 안 했어. 1000번 하는 인간 앞에 나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마귀는 자꾸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도록 그렇게 쇠뇌당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입은 입 얘기 이제 그만하고 성령님을 부르는 여러 호칭이 있잖아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하나 더 있는데 또 하나 뭐 있어요? 진리의 영. 여러분 성경에 참되다는 것과 진리라는 거 항상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너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성령과 함께 짝을 맞춰서 이렇게 한 몸처럼 가야 되는데 진리의 영이 특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가기가 얼마나 더 괴로우시겠냐. 성령님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 근심하는 게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거짓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나랑 함께 계신 그분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거짓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거짓과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거짓을 말하면 그때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너무나 근심하시고 힘드십니다. 자, 다음. 분을 내지 말라 그랬어요. 분을 내는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굉장히 사람이 좀 거칠었어요. 그리고 막 좀 어떨 땐 폭력적이기도 하고, 하도 운동하는 친구들 막 유도부 주장, 뭐 야구부 주장, 막 검도부 주장 이런 놈들하고 놀다 보니까 전부 등치 크고 그러니까 막 치고 받고 막 저도 유도하고 그러니까 운동하다 보니까 좀 거칠어지고 그게 조금 심하면 화가 나면 평소에도 거친데 화가 나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예수를 믿고 났더니 화가 안 나요, 화를 안 내요. 좀 정확하게 합시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화나는 일이 안 생겨요? 아니면 화를 안 내요? 예수 믿었더니 화낼 일이 더 많이 생겨. 그전엔 성질대로, 뭐라 그러면 나도, 욕하면 나도 욕하고, 뭐, 못되게 하면 난 더 못되게 하고, 뭐, 까불면 한 대 맞을래 이러거든. 우리 진규가 한 5살 때 누구 보고 너 맞을래 이러더라고요. 주먹을 탁 보여준대. 그 어린애 주먹이 지 아버지 닮아서 주먹이 이만하게 크더라고요. 야, 저놈 맞으면 아프겠다. 예, 예, 예. 제가 어렸을 때, 뭐, 덩치가 그 힘이 세고,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화낼 일이 뭐있어 패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전에 보다 예수를 믿으니까 참을 내니까 화가 더 나는 거야. 더 많이, 더 자주. 옛날에는 안 참아도 됐거든요. 옛날에는 속 시원하게 가서 내가 막 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참을 내니까 억울한 일을 더 많이 당하는 거야. 결혼을 했는데 신혼생활에 달콤할 때도 많았지만 정말 뭐 이렇게 안 맞는 게 많고 막 성질대로 하자니 막 어떻게 해요. 막 또 덩치도 조금 해서 어디 때릴 때도 없고 그래. 물론 당연히 여자를 때리면 안 되지만 여자는 한 번도 때려본 적 없습니다. 우리 누나 빼놓고는. 근데 5살 위 누나가 자꾸 우기면 이제 가다가 뭐 나를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이러다가 내가 어느 날부터 안 때리면 초등학교 5학년 때 딱 때렸는데 20분 동안 못 일어나더라고. 한 대 때렸더니. 그래서 내가 힘이 더 세졌구나. 보니까 제가 등치도 더 크더라고요. 그날부터 절대로 어떤 여자한테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그냥 웃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맞으니까 너무 서로 다른 환경에서 막 같은 집에서 서로 적응하려니까 막 서로 손발이 안 맞고 마음이 안 맞고 막 안 맞으니까 막 화날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화를 낼 수 없이 참을 내니까 그냥 더 복장이 터지는데 저쪽도 마찬가지였겠지. 뭐 저만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다행히 성경을 알아갔고요. 막 화가 나는 일이 자주 있다 보니까 에베소서 4장에 이 말씀 있는 거 알아서 그래서 다시 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서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잘 읽어봐야 돼요. 천천히 시작. 분을 내어도 분을 내는 것은 세상을 살면서 분을 내는 일은 완전하게 그것을 차단할 방법이 없다. 강아지 새끼라도 나를 분나게 만든다니까. 강아지가 원래 개새끼니까 강아지 새끼면 개 손자네. 보세요. 아니 슈퍼마켓 갔는데 갑자기 거기 캐셔가 나를 열받게 할 때가 몇 번 있어갖고 아주 짜증나게 만들어. 이번에도 딜러에 가서 뭐 사는데 막 자기네들 계속 실수를 막 아이고 베스트 쏘리 뭐 어쩌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화가 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 번. 멀쩡한 차를 색깔을 잘못 갖고 왔다가 그 다음에 다른 색깔이라 해서 갔더니 또 의자 숫자가 다르고 막 해서 우리는 7명이 타야 되는데 6명 갔다. 미리 서류 보내서 시간 짧게 하자니 다른 딜러 간 것보다 더 오래 걸리고 막 전부 다 자기네 실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를 냈었는데 처음부터 제가 우리 교회 차 산다고 내가 목사라고 밝혔더니 끝까지 웃으면서 했어요. 끝까지 웃으면서 했더니 뭐 이것저것 조금씩 좀 돈도 깎아주고 뭐 또 플로어 맷도 이렇게 헝겊 있는데 목사님 다음에 오시면 저희가 올 웨더 플로어 맷으로 하나 깔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살려면 200-300불 줘야 되니까 그거 달라고 내가.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육체를 몸이란 껍데기를 입고 사는 동안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냥 심하면 병원에 누워서 이제 임종이 가까도 간호사까지 나를 짜증나게 만들 수 있다니까. 화가 나는 일은 완벽하게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왜? 시편에 말해서 우리의 형질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지로 지음받은 정말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존재인 걸 잘 아시니까 너희들 살다 보면 화가 나지 그러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열받을 일이 있지? 식구들하고도 막 분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생기지? 끄덕끄덕 제가 그 말할 때 오히려 끄덕끄덕 하는 분은 누가 집에 속삭이는 그럴 때 은혜 받지 마시고 그때 뭘 하다? 분이 난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데 죄를 짓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면 죄를 자꾸 짓게 되냐면요. Stay angry예요. 사람이 이상해요. 바로 화가 났을 때 빨리 김을 빼면 되는데 꾹 참고 집에 가서 더 화가 나기 시작해요. 생각하면 생각해서 뭉게구름처럼 막 아니 생각해보니까 진짜 내 열받네 이런데 말이야. 저는요 제 성질이 급하고 화날 때 너무나 행동이 빨리 나가고 죄송합니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발길질부터 올라가 버리니까 근데 뭐 이 등치에 이 발길질로 맞으면 사람이 정말 상하게 되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 누나 한 대 탁 때려. 자기가 먼저 때려서 저도 때렸는데 옛날엔 제가 작았으니까 뭐 힘이 비슷했는데 그날 딱 때렸더니 20분 동안 꼬부라져서 못 일어나. 그래서 거울 보니까 제가 훨씬 커. 그다음부터는 제 주먹이나 이런 게 너무 세니까 사람을 못 때리겠는 거야. 때렸다 진짜 병원에 보내면 감옥 가잖아요, 여러분. 화는 지가 내게 만들었는데 나를 열받게 한 건 진데 감옥은 내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보짓이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안 때리기로 이렇게 하고 살다 보면 이제 화가 나면요. 각자 같이 해서 김을 빼는 밸브를 찾아 놓자. 김이 막 올라오는데 막 열받아서 올라올 때 빨리 스팀을 빼야 돼. 저는요 도저히 안 되겠으면요 이렇게 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까 뭐라 그랬다고요? 다시 얘기해요. 우리 애들한테도 써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너무 열이 받아 올라오기 시작하면 알았어. 잠깐 나갔다 와요. 빨리 김을 좀 빼세요. 아멘. 뭐 찬송을 부르시던 음악을 듣든지 막 청원사님 같은 부엌에 가서 막 칼질을 좀 하든지 막 팔을 막 때리든지 막 조합하든지 뭐 각자 알아서 하시라고. 저는 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방법. 아멘. 뭘 하기 위한 거예요? Stay angry 하지 않게 해요. 근데 어떨 땐 그래도 김이 잘 안 나갈 때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밤 10시, 11시가 됐는데 아직도 이 화가 가라앉질 않는 거야. 내 기분은요, 조금도 이 화난 마음이 가라앉질 않았어. 왜냐하면 기분이라는 건 이 바다의 파도 같은 거예요, 이렇게. 지가 이렇게 치는데 내 마음대로 그걸 가라앉힐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계속 내 속에서 막 화난 마음이, 분한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그 파도를 가라앉히는 건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해가 지도록. 그래서 제가 해는 좀 일찍 지지만 8시, 9시에도 해가 지지만 오늘 밤 자정을 넘기지 않아야지 그러고선 11시 50분에라도 가서 집사람하고 가서 화해를 시도합니다. 뭐 하려고? 말씀대로 하려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감정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니 내 감정도 나에게 순종하더라. 세상에 얼마나 나를 화내게 할 일이 많습니까? 분하고 억울하고 막
억장이 막 여기가 막 뒤집어지도록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뭐 옆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그럴 수도 있고 옆집 아저씨가 그럴 수도 있고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아멘하지 마세요. 그럴 때 아내가 그럴 수도 있고 자식이 그럴 수도 있고 뭐 별별 사촌이 그럴 수도 있고 화를 안 내려고 화 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빨리 김을 빼서 해가 지도록 계속 stay angry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그러면 무슨 일이 뭐냐?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27절 시작. 요 틈을 탄단 말이에요. 영어로는 이렇게 돼. foothold예요. foothold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 썼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아니 가시라고 다음에 오라 그랬더니 잠깐만 얘기하면 된다 해서 가시라니까 그래서 가시라고 문을 딱 닫는데 구두를 탁 집어넣어. 그럼 뭐 발이야 으스러져라고 확 해버려서 병원 보내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다음에 오시라니까. 우리가 그날 정월 초하루에 온 집안이 모여서 부모님께 세배하려고 모였는데 뉴욕에서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형제들이 다 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오늘 세배하려고 다 차려놓고 세배하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이 와갖고 자꾸 들어오겠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우리 한국 사람 이름을 보고 왔나 봐. 다들 갔는데 구두를 딱 막아요 이게. 내가 예수 믿은 나였으니까 다 해야지. 예수 믿기 전에 나였으면 발길질이 올라갔다니까. 미쳤나 그랬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저기요. 오늘은 세배철. 당신들은 가서 세배도 안 와요? 부모 없어? 어른 없어? 우리 온 집안 식구가 지금 부모, 아버님께 세배하려고 모였는데 왜 자꾸 들어오겠다는 거냔 말이에요, 당신이. 그랬더니, 그래, 다음에 오겠습니다. 다음에 오라고. 마귀가 꼭 하는 짓이 여호와의 증인 같아. 내가 계속 누군가에게 웬일이든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계속 화난 상태로 하룻밤을 자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foothold가 뭐예요? 영어로 쐐기를 박는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그 간격이 이렇게 좁았는데 나와 나를 화내게 만든 사람의 간격이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그 간격을 바로 메꾸지 않으면 쐐기를 딱 박아서 쐐기가 앞에는 뾰족하잖아요. 뒤에는 넓어지잖아요. 그걸로 뒤에서 망치로 탁탁 대면 그 다음에 문이 쑥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연상을 하시고 이 말 그 단어를 썼다니까요.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한 건 사실 아주 작은 일일 수도 있어. 자기는 내가 화난지도 모를 수도 있어. 아무것도 아니게 무슨 단어를 하나 썼는데 그 단어가 여기 탁 걸렸어. 아이고 저게 왜 나를 무시하나. 자기는 별 생각 없이 썼는데 하필이면 그 단어가 내 마음에 굉장히 상처를 준 단어였어.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막 머리끄덩이를 짚고 싸운 것도 아니고 멱살을 잡고 때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틈만 생겨 있었는데 밤새도록 마귀가 그 사이로 틈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틈이 그대로 있더라 좁아지더라 넓어지더라. (11시 50분을) 넘기지 마세요. 그래서 방에 갔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이런 일로 내가 좀 마음이 상했는데 한번 얘기 좀 하자. 11시 50분에 화해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감정은 내 말을 안 듣는다.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야 내 감정이 내 말을 듣는다. 말씀대로 하세요. 오래된 원한이 더 무섭습니다. 더 어글리하게 돼요. 빨리 화해하면요 별거 아닌 걸로 끝나. 아멘. 속상했을 때 빨리 가서 저기 당신이 그런 말을 해서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좀 솔직히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다고. 그럼 그쪽에서도 저는 별 뜻 아니었는데 자기 얘기를 하면 그래요 뭐 별거 아니었네 그럴 수도 있고 저쪽에서 계속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 그래도 저 집사님 내가 마음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표현을 쓰지 말아주세요.
빨리 화해하면 그런 걸 보고 워러 언더 더 브리지. 다리 밑으로 지나간 물 같은 거라. 빨리 가겠습니다. 다리 밑으로 지나간 물. 중요한 건 마귀가 너 오늘 몇 시간만 그렇게 부글부글 끓고 저 사람한테 앙심을 긁고 저것이 이러고 계속 있어봐라. 내가 오늘 밤이 넘어가기 전에 너희 둘 사이를 완전히 갈라갖고 영원히 원수되게 만들겠다.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빨리 용서하고 화해만 했으면 마귀가 밀고 들어올 틈이 안 생겼으면 그놈이 잠긴 문, 닫힌 문을 어떻게 문을 열냐 말이에요. 근데 그 문을 열어놓으니까 쥐도 들어오고 바퀴벌레도 들어오고 여호와의 증인도 들어온단 말이지. 얼마 전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자꾸 벽에서 무슨 짐승 긁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쇼핑한 게 무거운 게 많으면 들고 올 때마다 문을 또 열고 닫고 그러니까 가끔 그냥 열어놓고 차까지 가서 두세 번 들고 올 때가 있잖아요. 샘스코 가서 많이 사올 때는 제가 그래서 너무 그렇게 열어놓으면 잘못하면 쥐가 들어온다는데 아이고 쥐가 들어왔나 봐. 이놈이 막 밤새 푸샥푸샥푸샥 하는데 이 벽 속으로 들어왔나 벽 안에 있나 벽 안에 있으면 내가 잡아야 되는데 벽 속에 있으면 저게 그 속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릴까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벽 바깥에 와서 사슴이 바깥에 난 풀을 뜯어먹으려고 얼마나 다행인지 그 다음부터 아빠는 쥐가 한 놈 들어온 줄 알고 그러니까 문을 계속 열어두면 별로 좋지 않은 게 들어온다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27절, 28절가 있습니다. 시작.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적질하지 말라는 건요. 사실 듣는 사람한테 모욕감을 줄 말고 웬만한 그리스도인이 누가 도적질하겠어요. 근데 어저께도 이거 배너를 붙이려는데 저 교회 오피스에 이렇게 앞핀을 넣는 이만한 통이 있거든요. 노란 파란 색깔에서 통으로 하나가 있는데 아마 그 안에 한 500개는 있을지 300개 있을지 모르는데 통째로 없어졌어. 툭 하면 볼펜도 한 5개 꽂아놔도 한 달만 지나면 마지막 하나까지 없어지고 최명영 집사의 캔디도 막 없어져. 근데 뭐 그건 보나마나 그 집에 들 거니까 걔네들이 먹었으니까. 뭐 그거야. 그까지 앞핀 뭐 사다 놓으면 되고 뭐. 혹시 집에 들고 가신 분이 먹지는 마세요. 그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뭐 필요해서 쓰시고 제자리에 안 갖다 놓은 거지. 누가 급하게 뭐 보나마나 주일학교 이런 데 쓸다고 들고 갔다가 저 밑에 어디 있나 보지. 근데 못 찾았은 거 알지. 어저께 뭐 여기저기 빼갖고 붙였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적질 하지 말라 그러면 아니 도적질을 누가 하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 다음 말을 안 읽어요. 나는 도적질 안 하니까. 근데 그 다음 말을 읽어야 됩니다. 핵심은 뭐예요? 구약은 10계명으로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도 하지 말지만 도적질하고 간음도 하지 마라. 구약은 계명으로 도적질하라. 그러면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은 뭐야? 저 도적질 안 했다니까요? 그럼 됐네 그거죠? 근데 신약은요. 훨씬 더 높은 법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아멘.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세우는 거야. 교회는요. 회당 같은 기준이 아니에요. 회당에서는 도둑질 안 하면 됐어. 간음 안 했으면 됐어. 근데 예수님은 눈으로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한 거다. 이러니까 기준이 훨씬 높잖아요. 아멘. 도적질 하지 마라가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너무 당연한 건데 옛날에 도적질 하던 자도 누가 그 삶으로 들어오시면 예수가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그 사람에 야 네가 옛날에 왜 도적질했니? 너는 탱탱 놀고 배짱이처럼 띵가띵가 기타 치고 노래만 부르고 뒹굴뒹굴 놀다가 가을이라서 남이 벌어놓은 재산을 쫙 보니까 크게 탐이 나갖고 그걸 가서 네가 몰래 훔쳐오지 않았냐? 네가 부지런히 일했다면 여러분 부지런히 일하는데 남의 거 탐내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 치고 남의 거 훔쳐오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언제나 도둑질은 누가 하냐면 게으른 자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은 계속 게으름 이꼴 악함이라. 탐심 이꼴 우승숭배, 게으름 이꼴 악함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도적질하던 자가 이제 도적질을 안 하려면 부지런하게 일해야 돼. 근데 그러는 거죠. 그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부지런히 해서 네 새끼들만 먹이지 말고 네 렌트비만 내지